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한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공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시편 119편에 176절 한 절도 빠짐없이 단어의 표현은 좀 다르게 나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 이유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진짜 이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 개념 하나하나가 마치 그래서 그 레이기에 나오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할 때 굽이 갈라졌다고 할 때 많이들 그저 율법과 복음을 이게 뭐 구분됐다 이런 표현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쓰지만 그 율법과 복음이 뭐냐면 율법은 옛날 생명, 자연적인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복음은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냥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거예요. 생명이 달라서 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주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데 이 율법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도 이 오늘 자체가 오늘 이 시편 119편에 보면 특별히 이 시인의 간구가 나오는데 여기도 뭐 계속 간구하는 거 하나죠. 근데 그가 또 두려워하는 것, 또 그가 간구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피하기 원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이제 복음의 내용에 다시는 속해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우리에게는 이 시대는 새 언약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새 언약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시대라는 겁니다. 시대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약속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래서 히브리 11장 3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약속된 것. 여러분 그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이 편판해 좋았던 그런 사람들,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됩니다. 그 요소가 있어야 돼요.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 백부장이 그가 복음을 받기 전에 여러분 복음을 받기 전에도 그 고넬료의 신앙생활을 보면 100점짜리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죠? 늘 기도하며 구제하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외하는 자였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를 몰랐죠.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해가지고 베드로한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시는 그 복음을 듣게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고넬료도 그러니까요.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살아요. 율법으로.
율법 아래 살고 있었다고요. 율법 아래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모든 사람들도 그들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시대가 율법 아래 사는 시대에서 왜 약속된 곳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요, 이 약속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은혜 시대입니다 하면서 그 마치 은혜 시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방조하고 마치 내가 뭐 이렇게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은혜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진짜 죄에서 자유하는 거. 진짜 죄에서 자유하는 게 그냥 면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면제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주님 우리 죄를 완전 영원히 속량하니까. 근데 그 영원한 속량, 죄의 영원한 속량이라는 것, 그 요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있어요. 죄에 대한 죽음, 세상에 대한 죽고 죄에 대한 그 죽음의 요소가 있다. 그 요소 가운데. 오늘 시편 누구에게 그러면 오늘 이 시편 119편을 보면서 시편 119편 기자의 마음의 중심이 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믿으세요? 아멘에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오늘 이 시인을 보니까 오늘 이거 마음에 진짜 알고 싶은 거예요. 주의 율례를, 주의 도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것 진주를, 그래서 예수 뭐라 합니까? 거룩한 것 진주를 아무한테나 주지 말랬어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뭐 그렇다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지만 예수님의 전도하고 우리 전도하고 참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때 보면 전도하면서 굉장히 매정할 때가 있어요. 살살살살 이렇게 야채합니다.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반토 이기시는. 왜 그러냐면 이게 달래고 얼려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도 달래고 얼릴 때가 있지만요, 달래고 얼래고 백날해도 그 사람이 진리를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결국은 소용없다. 진짜로. 옛날에 우리가 농담으로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예수님 안 믿는 남편들이, 나는 우리 아내 갈 때 치맛짝 붙잡고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는 그 배고픈 거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시 먹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먹어야. 내가 특별히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사도들이 했던 그 복음 보면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 거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그 아무리 아내가 사랑해도 대신해 줄 수, 물론 세상의 어떤 일들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을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생명으로 거듭나고 생명 안에서 자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물론 어떤 중보적으로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와서 먹어야 돼요. 내가 와서, 그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 업신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해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 심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이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그 말씀이나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참, 여기 뭐 구약 오늘 시편을 따지면 주의 율례, 이 주의 법도, 요즘 구약 신약으로 따지면 복음 안에서 살려면 제일 먼저 오늘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원해야 돼요. 그것을 구해야 돼요. 오늘 시인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오로. 어떤 결심이, 그럼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끝까지 지키리라. 34절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라. 여러분 어제도 살리시고 세우는 그런 말씀들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했지만은 살아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살아났다고, 이제 살아난 건 시작이에요. 시작. 이 세워져. 이 오늘 33절 34절에 이 시인에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주의 윤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제 오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선한 싸움은 뭡니까? 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싸움이에요. 어제 그 싸움이었던 일부분을 고린도 교회의 관계 가운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싸움. 여러분 그런 싸움은 반드시 있어요. 나는 그런 싸움이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살면 그런 싸움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렇고 실제로 그 안에 사람들은 다 그 싸움이 있어.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은 외부적인 싸움도 있고 또 내적인 싸움이 있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처음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였습니까? 처음에 받은 그거 말고 다른 걸 따라갔어요. 처음에 사도들이 전했던 그거 말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그 복음의 진리를 믿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 뭡니까? 그걸 지식적으로만 안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훈련을 계속 한 거면 경건이 없는 날마다. 그 사도 바울 표현으로 말하면 고린도 4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날마다 우리 항상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는 우리를 이 죽음에 넘겨주는 방법도 물론 우리가 진리를 믿고서 죽음에 넘겨주고 생명을 살 때 이미 생명에 나온 사람들이 이걸 인식하고 안 죽어 이런 인식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뭐 이런 걸 인식하면서 그러는 것도 우리 일상에 살면서 적용되는 거지만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날마다 이 동일한 말씀 유호경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 같지만은 그 말씀을 계속 들으고 공부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먹는 겁니다. 말씀을.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날마다 내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우리 생명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살아나는 것. 살아나는 부분에 말할 때 우리 계속 살아가야 돼. 계속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만 장성한 사람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 계속 살아나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살아나는 것은 딱 한 번이죠. 우리가 딱 일생에 한 번이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살아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정해줄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시인이 말했던 말씀대로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라는 것이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나를 세우게 하소서 했을 때 그 말씀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한 가지 더 거기에 더 추가한다면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나게 했어. 말씀대로 세워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할 때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구속의 사역 그것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뭘 주냐면 그걸 원하는 마음을 줘요. 그걸 원하는 마음을 준다. 그 마음이 없으면 그걸 주려고 해도 주님이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그거를 마틴 루터는 회개라는 단어를 썼고 그것을 요한 웨슬리 목사는 은혜라고 단어를 썼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이 시인의 즐거움은 뭐였어요? 진짜 하나님의 진짜 도가 그게 가장 소중.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팔아 다 그것을 샀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 대목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그냥 그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천국이라는 것은 결국 천국이라는 것 실체 안에 사는 것도 있지만 그 진리에 대한 거예요. 진리를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인과 같이 사람들 마음속에 오늘 시인이 주의 윤례를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던 사람은 어쩌다가 그거 발견할 수도 없고, 어쩌다 그 들렸다고 그걸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발견할 수도 없고. 예? 똑같이 예수님이, 아니 그 원조 되신 예수님이 가버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똑같이 말했지만, 주님이 드러내놓고 말하지만은 못 듣잖아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면서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 말씀은 너무 힘들다. 힘들다기보다도요, 사실은 모든 면이 그래요. 사람들이 힘든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 여러분, 우리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건요,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대단해. 막 초인적인 능력이나 초인적인 능력.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어려움의 기준이,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 왔을 때 시간에 맞고 펄펄 나고 24시간 났는데 별로 그 사람하고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전화하면은 전화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시간이 없어. 24시간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근데 오늘 진짜 바쁜데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전화하면 없는 시간도 만듭니다. 없는 시간도 만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핑계예요. 핑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뒤 대목에도 나오는데 진리만큼 중요한 게 여기도 나오지만, 진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뒤에 그래서 이 36절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탐욕으로 향해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안 받습니다. 이 복음 기분 나빠요. 이 진리에 관심이 없다고요. 진리와 탐욕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진리와 탐욕, 복음과 탐욕은 같이 갈 수가 없다고. 근데 오늘날 복음이 어떤 분들이 곡해되는 게 많습니다. 마치 탐욕을 그냥 이렇게 덮어주는 듯한 복음은 탐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탐욕을 덮어주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러니까 듣기 싫지. 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고, 어제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때가 이르는 사람들이 기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를 것을 많이 듣고 진리에서 입혀 허탄을 하게. 그러니까 진리와 자기 사역이 탐욕은 같이 못 가요. 진리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조건 아이고 우리가 요즘 복음은 제발 좀 믿어달라고, 제발 좀, 그거 복음 아니에요. 제발 좀 내 편에서 내가 더, 항상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각과 을이 바뀌었다니까요. 내가 철저히 을이 되고 그분이 갑이 돼야 돼요. 복음이 갑이 돼야 된다. 그게, 아니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죽었대잖아요. 그게 복음이래잖아요. 뭐 첫 번째 관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근데 요즘은 막 올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어쨌든 올리고 달래는 이유는 뭐예요? 요 자리에 와서 들어보라고 올리고 달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결정을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어쨌든 듣도록 해보려고. 들어서 어쨌든 깨달아서 그렇게 하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탐욕과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것은 복음과 반대입니다. 왜?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어떻게 탐욕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어떻게 허탄한 것을 쫓아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중간은 없어요, 실제로. 옛날 목사님들이 주로 양다리 걸치지 마라 그런 표현을 많이 썼지만은 우리는 진짜 복음은 양다리가 없어요. 양다리가 허용이 안 돼요. 주님 편에 설 것이냐? 해당 편에 설 것이냐? 내가 세상에 속한 자네? 하나님께 속한 자네? 자꾸 어떻게라도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틈을 만들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걸 뭐 억지로 한다고 될 것도 아니지만은 앞장서서 또 그 길을 여러분이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야 된다고. 내가 싫어서 안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다른 사람까지 못 가게 막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한테까지 괜찮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더 큰 죄예요. 더 큰 죄예요. 나만 싫어가지고 뭐 내가 싫어하는 건 뭐 그거까지 좋다고 합시다. 근데 다른 사람들까지 야 그게 아니야. 그러지 마. 사도 바울은 그걸 절대로, 사도 바울이 어제 봤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음이 약한 사람. 말해 놓고도 마음에 근심하고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단호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까지, 왜 다른 복음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만들어? 사도 바울이 단호했다고 그죠? 예수님도 그 부분에 단호했어요. 어쨌든 오늘 보면은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그냥 한 단어로 씁시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 이거를 뭐 지금 176절에 걸쳐서 사실 몇 개 안 되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대요. 보니까 왜 단어가 어떻게 176개가 나오겠고 또 더구나 한글로 어떻게 176개가 나오겠어요. 그죠?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했죠. 우리가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위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 진리하는 사는 것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번제단에 이미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요, 언어도, 찬양조차도 성소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고요, 번제단에서 부르는 찬양이 달라요. 번제단 앞에 가서 뭐예요? 날마다 죄인이요. 죄인으로 번제단 앞에 가잖아요. 성소에 들어와서는요, 죄인이 나는 끝난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 과거에 대해서 그냥 다 잊어버려. 그게 아니죠.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지고 고난 당한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그 길이 되시. 그 길이 되시. 번제단에서는 그 가기 전에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언어도 다르죠. 언어도. 번제단에서 하는 말하고 쓰는 말하고 성수에서 들어오는 언어도 달려야 돼요. 말 쓰는데 마음 생각과 이런 언어 하나하나. 왜? 성소 안에는 이미 번제단에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런 요소들을 주고, 물론 말씀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해가야 돼요. 이루어진 것이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게 인식하는 거잖아요. 내 인식,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인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인식. 나 자신에.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말하는 거죠.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 어떤 사람의 일본이 내 자신이 돼야 돼. 그 어떤 사람의 일본이 누가 돼야 된다고? 내 자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나는 십자가에 나는 죽은 자야.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그런 이 일들이 일어나려면 사실은 먼저 일어날 게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첫 번째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은지 그게 분별이 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란 건요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요소 하나하나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신 그것이 그 내용에 하나도 중간에 빠져버리면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다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은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요. 하나도 빠뜨리면.
사람들이 왜 빠뜨립니까? 사람의 취향에 맞게 만들려고 빨리 뭘 빼고 넣고 하는 거예요. 빼고 넣고 하는 이유가 사람의 취향, 사람의 듣기 좋게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고린도서 4장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신의 역사가 있죠. 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 하와가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고린도서 11장에 고린도서 4장에 그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39절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을 헌하시니라. 사도 바울을 친다면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을 이제 신약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왜 완성된 거로 봐야지. 완성된 관점으로 왜 이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물론 중심은 똑같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 바울이 두려워하는 비방이 뭡니까? 나 인간적으로 내가 내 인간 암흑의 사도 바라는 사람이 비난받는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비방받으면 뭐가 돼요? 복음이 힘을 잃는 거예요. 복음이. 나 인간 바울 암흑에 대해서 암흑의 성도가 누가 나쁘게 말하라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사도 바울. 심지어 사도 바울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 썼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뭐가 없으면 뭐가 왕이라고 사도 바울 감옥에 갇히니까 저 사도 바울 있을 때는 소리도 보내던 사람들이 자기들 목소리 내면서 막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 딱 들어왔는데 바울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전하는데 그거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전해지든 저렇게 지내든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된다.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신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걸 두려워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그러잖아요. 어제 말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가져가도 마음이 좁아져 버려 끝난 거예요. 할 필요 없어요. 스톱 해야 돼. 스톱. 전하는 자를 향해서 또 전하는 자 입장에서 받는 자들 향해서 서로 마음이 좁아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괜히 헛수고만 하는 헛수고.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그걸 왜 핵심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는 오늘 이 신이 그토록 구했던 내게 주의 율례를 알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지키게 하소서 알고 했던 그것이 회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2장 마지막 말미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40절 같이 끓이네. 오늘 한날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의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새 언약의 일꾼. 오늘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안에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